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이솝 우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가 있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죠. 어느 추운 겨울날 배짱이가 개미 집에 와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몇 끼도 먹지 못해서 굶주린 배짱이가 개미 집에 와서 양식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개미가 문을 열고 배짱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너는 여름 내내 뭘 하다가 이제 왔니? 그러니까 배짱이가 대답을 합니다. 나는 여름 내내 그늘에서 노래를 부르느라고 몹시 바빴단다. 그랬더니 개미가 퉁명스럽게 말합니다. 그래? 그러면 한겨울 내내 춤만 추면 되겠구나 하고 문을 꽝 닫아버렸습니다. 배짱이가 돌아가다가 눈길에 쓰러져 죽고 말았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죠? 이솝 우화 아닙니까? 이 우화가 몇천 년의 세월을 견디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습니다. 이게 우화의 힘입니다. 우화가 가진 힘이 뭡니까? 짧고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인간이 꼭 알아야 할 교훈을 담아 놓은 것입니다. 이 우화는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준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뒤바꾼다는 걸 보여주고 있지요.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망한다. 극단적으로 그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서만의 인생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다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땅이 전부다, 이 세상이 전부다 하는 사람은 다음 세상을 준비할까요? 준비하지 않을까요? 준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영원한 시간 우리가 새 삶을 살 것이다 하는 것을 믿고 계십니까? 아마 그것을 믿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준비해야 되지요. 그 귀한 삶을 오늘 준비하지 않으면 꽝 망하고 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알고 있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두개인이 부활에 대해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인데, 정말 우리들이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우리들이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부활에 관한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다 믿지 않았어요. 물론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이 100% 완성된 건 아니었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창세기, 레위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걸 율법서라고 하고 또 오경이라고 하는데 이것만 믿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5권의 책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명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구약 전체를 뒤져보아도 이사야 26장, 다니엘서 12장 그 정도에만 약간 부활에 대한 암시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은 당연한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들이 믿지 않는 이 부활을 가지고 조롱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행해왔던 수혼제도를 이용해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수혼제도가 뭡니까? 형수할 때 그 숫자지요. 형수와 결혼하는 내용. 이게 뭡니까?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낳기 전에 그만 이 남자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남자의 이름이 없어지죠. 이 남자가 분배받은 그 땅이 사라지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문, 또 그 가문이 받은 유산을 계속 대대로 물려주기 위해서 이 수혼제도를 통해서 남편의 동생이었던 사람이 형수와 결혼하게 했어요. 첫 번째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형의 아들이 되어서 형의 이름과 형의 유산을 가져 그 가문을 유지해 주었던 것이지요. 또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일종의 복지제도였어요. 고대 세계에서 생산수단을 갖지 않은 여인들은 먹고 살기가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했는데 아들도 낳지 않고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것은 정말 과부, 생과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의 동생이었던 사람이
그 여인과 결혼을 해서 한 가족 안에서 여인을 이렇게 살게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좋은 그 시대의 그 사회를 유지해 주는 일종의 복지 제도였는데 이걸 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말하는 거지요.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한 여인과 결혼했는데 그만 아들도 남기지 않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둘째가 결혼을 했지요. 그런데 또 아들도 안 나고 또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또 결혼했고 죽고 또 결혼해서 죽고 7 아들이 몽땅 한 여자와 결혼을 해서 다 죽었습니다. 여인도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한 다음에 도대체 이 여자는 7 사람과 다 결혼을 했었는데 도대체 누구의 아내가 될 것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난처하게 하려고 질문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질문의 답을 찾아보기 전에 이 사두개인이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데 이렇게 등장해서 이런 이야기를 할까? 이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사두개인은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계층 가운데 하나였어요.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이 팔레스타인을 전부 점령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의결기관인 산헤드린을 인정해 주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와 같은데 유대인들의 모든 삶을 관장했어요. 그러나 사형이나 이런 특별한 것은 너희들이 함부로 하지 안 된다. 그리고 그렇지만 대부분의 일들은 너희들이 마음대로 해라. 말하자면 로마의 지배 아래서도 이 산헤드린에 속한 유대인들은 그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배 집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산헤드린의 멤버들이 누굽니까? 제사장들, 귀족 원로들, 이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인데 이 제사장들이 주로 사두개인이었다 이거예요. 율법학자들은 주로 바리새인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의 조상이 누군가 이렇게 찾아 올라가다 보니까 사두개인, 사독, 뭐가 좀 냄새가 납니까? 사두개인, 사독 이름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사두개인들의 조상은 사독이 아닌가 보는 거예요. 사독이 누구냐면요, 다윗 왕 때 대제사장으로 일했던 사람이에요. 다윗 왕 때 2명의 대제사장이 있었는데 한 명은 아비아달이고 한 명이 사독인 거예요. 근데 이 아비아달은 그 내용이 잘 나타나 있어요. 이 아비아달의 계보를 쭉 따라 올라가면 실로에 있었던 엘리 제사장, 법궤를 빼앗겼던 그 엘리 제사장으로까지 올라가는 가문이에요. 근데 바로 이 아비아달의 아버지가 아히멜렉이라는 대제사장인데 노업 땅에서 있었어요. 처음에 사울 왕이 다윗을 좋게 보았는데 다윗의 그 인기가 자꾸 높아지니까 시기심이 일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막 도망가다가 노업 땅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가서 먹을 것을 달라고 했어요. 그때 먹을 것이 없는데 무엇을 줬어요?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던 진설병을 주지 않습니까? 떡을 얻어 먹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두었던 골리앗의 칼을 다윗에게 내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또 피신을 하죠. 이 소식을 들었던 사울 왕이 분개했죠. 아니, 다윗은 내 적대자인데 그들에게 살려주고 또 먹을 것을 주고 칼을 주다니.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와가지고 이 아히멜렉과 85명의 제사장들을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그들의 모든 가족들, 어린 아이들까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짐승들까지 다 죽이는 대학살을 감행했던 거예요. 그때 딱 한 사람, 아비아달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를 피신해서 다윗에게 온 것이지요. 다윗이 아비아달을 맞이하며 그 소식을 들으며 통곡을 했지요. 나 때문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죽었구나. 그 이후에 다윗은 아비아달을 자신의 대제사장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렇게 이 아비아달은 나오는데 사독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의 계보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2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세워가지고 쭉 이제 정치를 했던 거예요. 근데 이 2 사람의 운명이 왕위 계승 때문에 바뀌게 되는 거예요.
다윗 왕의 말년에 다윗 왕의 아들인 아도니아가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력자들을 자기 편으로 이렇게 포섭을 했는데 아비아달이 거기를 한 거예요. 줄을 잘 섰어요? 못 썼어요? 줄을 잘못 쓴 거야. 누구한테 섰어야 돼요? 솔로몬한테 섰어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왕이 된 게 아니라 누가 왕이 됐어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아도니아 편에 섰던 모든 사람들을 다 숙청을 해버렸어요, 잔인하게. 그런데 아비아달은 자기 아버지와 평생 고락을 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차마 죽일 수가 없어서 아나돗이라는 곳으로 귀양을 보내버리고 말았던 거예요. 이 사독은요, 한 경쟁자였는데 줄 잘 서가지고 하나도 고생하지 않고 경쟁자를 물리치고 유일한 대제사장이 된 것이지요. 이후에 대제사장은 사독의 후손들에게서 계속 나오게 된 거죠. 시간이 지나서 나라가 멸망하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이 지나서 페르시아가 등장해서 그들을 다시 자기네 나라로 돌아가게 해주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네 나라 따라고 돌아왔는데 그때 두 명의 중요한 지도자가 나옵니다.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은 다윗 왕의 후손이에요. 총독으로 옵니다. 또 한 사람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그런데 금방 수룹바벨은 사라지는 거죠. 대제사장 종교 집단만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실질적인 세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들의 후손이 누구라고요? 사두개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도 산헤드린을 장악하고 유대 사회를 지배하는 핵심적인 세력이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들이 대제사장 집안으로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을 섬겼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를까? 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할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아야 할 그들이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도 알지 못하고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 핍박하려고 와가지고 예수님을 왜 괴롭히는가? 그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정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극히 현실적인 생각만 가지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이 그 사회에서 권력을 유지하면서 권력에 기생하면서 재물에 약하고 그냥 하루 그 삶의 기쁨에 도취되어서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인생의 목적이 달라져요. 그런데 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면 삶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내가 손해보고 살 이유가 뭐가 있어?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요거 한 세상이 전부 단데 내 멋대로 살아야지, 나 편할 대로 살아야지, 내가 지금 누려야지, 다음 세상이 어딨어? 그럴 수밖에 없지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세속적인 욕심이 가득 차기 시작한 거예요. 다음 세상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잘 살면 돼, 지금 여기서 권력을 누려야지. 아니, 지금 나라가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로마 제국의 지배 받는 것도 별로 안타까워할 필요도 없어. 왜? 로마 제국이 산헤드린을 통해서 우리 일을 하라고 하니까 자기들 편안하게 살 수 있는 통치 기반을 누가 지금 떠받들어주고 있어요? 로마 제국이. 그런데 이 사람들이 독립운동한다고 그러면 내 권력 지지 기반인 로마 제국을 허물어뜨리는 거니까 탐탁치 않게 여기는 게 당연한 것 아니에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자애들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삽니까? 자기 민족을 위한 삶을 삽니까? 자기 후손들을 위한 삶을 삽니까? 그저 자기 하나, 자신의 집안 하나, 그냥 지금 권력 누리고 지금 그냥 잘 살고 지금 편안하게 사는 것, 거기에 함몰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 현대인들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현대인들은요,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음 세계에 대한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예요? 오늘이 전부인 거예요. 왜 내가 내일을 위해 오늘 희생해야 됩니까? 오늘이 전부인데요 하면서 오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해요. 유물론자들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이 유물론자들은요,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모택동이나 이런 스탈린이나 이런 히틀러나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여요. 왜? 이 세상이 전부 단데 그 다음 세상에 영원토록 징벌을 받는다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도덕적인 가책이 없어요. 내일을 인정하지 않으니, 부활을 인정하지 않으니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혹시 내가 사두개인이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니, 어떻게 나보고 사두개인이라고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아니에요. 사두개인이 누굽니까? 그 계보로 따라 올라가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가문 아닙니까? 누구도 할 수 없는 거룩한 일, 특권자들 아닙니까? 오직 그 가문에 태어나야만 할 수 있는 그 일을 맡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립니다. 그저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잘 사는 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실적인 이익에만 골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바람, 나의 소원, 여기에 관심이 가 있다면 우리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거지요. 우리 스스로를 냉철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정체를 하나씩 살펴보아야 해요. 정녕 우리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만 있는가? 하나님,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 바르게 믿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외양만 신앙인 그냥 사두개인처럼 살면서 예수님에게 엉뚱한 질문하고 하나님 뜻에 반하는 엉뚱한 일들만 이루는 삶을 살게 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 해요.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해요. 기회가 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체험해야 해요. 주님, 제가 다른 것에 시선을 두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해주세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이 사두개인이 아닌지 바라보면서 말씀 앞에 바로 서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두개인들이 이렇게 궤변을 눌어 놓으니까 예수님이 정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구나.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성경을 바르게 안다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바르게 안다면 부활이 있다 없다? 부활이 있다 없다? 제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없다고 대답하신 분 없죠? 갑자기 졸다가 없다 그런 거 아니죠? 자,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부활이 있다 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면 부활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안다면 부활이 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우리가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다시 부활시켜 주시는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이 부활을 믿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그랬어요. 첫 열매, 무슨 뜻이에요? 어떤 의미가 거기 함축되어 있어요? 첫 열매, 그러면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쫙 열매가 맺힌다는 뜻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들이 그 다음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은 부활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잘 알지 못하는구나. 부활하게 되면 우리의 존재가 달라진다.
천상의 존재가 되었어. 너희들이 세상에서는 뭐 결혼도 하고 이런 사람 저런 일도 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부활을 하면 전혀 차원이 다른 고상한 존재가 되어서 이 세상에서 했던 것과 같은 결혼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더 거룩한 일, 더 위대한 일, 더 고상한 일, 더 영광스러운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확실히 믿습니까? 확실히 믿습니까? 여러분도 이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까? 확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진 자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더하셔서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만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자, 이것은 제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모든 이들이 다 부활한다. 주 예수를 믿고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그렇지 않은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그때는요, 아우 고통스러워, 내 목숨을 스스로 끊을래요. 자살도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 끊임없는 시간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개미는 겨울이 올 줄을 알았어요. 올 줄 알기에 겨울을 준비했지요. 우리가 이걸 알아요. 모든 사람이 부활할 거야. 그러나 어떤 이들은 생명의 부활, 어떤 이들은 심판의 부활. 그렇다면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이 부활을 맞이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준비해야지요. 지혜로운 개미처럼 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다 알고 있는데 준비하지 않으면 어찌하겠습니까? 준비해야지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것이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의 모습입니까?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 또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저는 성삼위 하나님을 끝까지 믿습니다. 끝까지 믿습니다. 우리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어떤 시련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주님도 얘기하셨어요. 말씀해 주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관이라는 말이에요.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가 언젠가 이야기한 적이 있을 거예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인들을 막 핍박할 때 막 사람들을 예수 못 믿게 하려고 막 사람들 보는 앞에서 본보기로 막 죽이는 거예요. 아주 참혹하게 죽임으로 더 이상 예수 믿지 못하게 하는 거죠. 추운 겨울날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참혹하게 죽일까 생각하면서 꽁꽁 얼어붙은 강위로 이 사람들을 데려가서 구덩이를 파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 10명이 붙잡혀 왔는데 이 구덩이를 파놓고 거기다가 한 사람씩 집어넣는 거예요. 물론 집어넣기 전에는 회유를 하는 거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나 이제 다시는 예수 안 믿고 로마 황제만 믿겠습니다. 그러면 살려줄게. 그 회유에 굴복하지 않고 신앙인이 눈물을 흘리며 그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또 한 사람에게 묻고 빠뜨리고, 또 한 사람에게 묻고 빠뜨리고, 그렇게 한 사람, 또 한 사람, 또 한 사람 하는데, 이게 매도 무슨 말이 있죠? 매도 뭐 하라고요? 먼저 맞으라고. 이 참혹한 광경을 지켜보는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 10번째 사람이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워서 아이고 이제 저는 예수 안 믿을게요. 10번째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붙들고 있던 로마 병정이 갑자기 눈이 확 열리며 영안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하는데 10명의 천사가 아름다운 관을 들고 하늘에서부터 쫙 기쁘게 내려와서 이 구덩이에 빠져 목숨이 끊어진 사람의 머리 위에 이 관을 씌워주고 다
하늘로 기쁘게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번째 천사는 갑자기 이 사람이 배교를 해버리니까 기쁘게 왔다가 슬피 울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거죠.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이 로마 병정이 그걸 보는 순간 내가 이 사람 대신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그냥 풍덩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까? 미친 짓이잖아요. 이 세상이 전부다 하는 사람에게는 미친 짓이잖아요. 그러나 이 세상은 그저 잠시뿐이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 앞에 펼칠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그 영원한 세상은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와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 것이 더 이상 가치가 있지 않지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연연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생명의 관을 받아 쓰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 우리는 화평의 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해요. 아니, 부활을 준비하는 사람이 지금 여기서 뭘 내가 더 갖겠다, 여기서 내가 뭘 더 대접받겠다, 여기서 내가 뭐 내 힘을 더 과시하겠다,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이 우리를 움직여가는, 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 자기 욕심, 이걸 다 내려놓았는데, 이기심도 질투심도 시기심도 다 우리를 힘들게만 하는 것일 뿐, 다 우리를 손해대는 건데 그게 뭘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를 위해서 화평을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덕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지요. 제가 목사로서 많이 듣는 말이 있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이 말을 통해 또 설교도 합니다. 근데 참 듣기 거북한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도 자주 쓰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술 한 잔 같이 하면 오해도 다 풀리고 사이도 좋아지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한 번 틀어지면 평생 원수가 되냐 하는 이 말, 너무 많이 듣는 말이고요, 너무 괴로운 말이에요. 너무 치욕적인 말이에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런 말 듣고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 믿는 자가 뭡니까?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가 뭡니까? 로마서 14장에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 여러분들은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계십니까? 가까운 사람들이 여러분을 정말 존중하고 칭찬하고 사랑하고 계십니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해요. 그래야 칭찬받을 수 있어요.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은 공짜에 인색해요. 많이 사랑하죠. 많이 베풀어야 칭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랑하고 먼저 이해하는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들은 마태복음 25장에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많은 이들을 심판하잖아요. 구원받는 이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내가 굶주릴 때, 또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괴로울 때 나에게 도움을 주었구나. 그랬더니 그들이 정색을 하고 얘기합니다. 주님,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가장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잘 보살피고 돌보아주고 그에게 사랑을 베푼 것이 예수님을 돌보아주고 예수님을 대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많이 대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빨리 옆에 있는 분들을 찾아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 다 이분들 다 섬기고 이분들 사랑하면, 야, 주님이 내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었구나. 또 우리들이 무슨 일을 해야 돼요? 복음 전해야지요. 복음 전해야지요. 생명 살려야지요. 이 귀한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을 제일 기쁘게 만날 사람들은 여러분 가족 아니에요. 여러분들 때문에 예수 믿게 된 사람들,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의 그 사랑, 당신의 전도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게 되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천국의 자랑이에요. 천국의 자랑. 천국의 자랑. 전국의 후원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얼마나 작정을 많이 하실지, 오늘 얼마나 많이 후원을 하실지, 여러분 다 천국에 가서 나를 후원해 줄 사람들, 천국에 가서 나를 자랑해 줄 사람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우화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겨울이 올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한 배짱이는 바보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활을 믿지 못한 사두개인은 배짱이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녕 부활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까? 믿고 안다면 부활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의 부활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 신앙을 끝까지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곳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이들을 섬기고 돌보고 세워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는 부활을 믿습니다. 생명의 부활을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